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예.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뉴질랜드 하면 광명교회 떠오르고, 광명교회 하면 우리 송 목사님 화사한 미소와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떠오릅니다. 뉴질랜드는 400만 명이 사는데 양이 2천만 마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와서 세다가 지치고 올해 다시 세볼까 하는데 제 양털을 만져봤어요. 근데 그 광명교회가 부드러운 양털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집회하고 열심히 집회했어요. 열심히 한 것 같이 보이죠? 예,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많이 지치고 또 집회를 하고 나면 기도 제목이 마음에 이렇게 심기거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에 가서도 계속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들이 마음에 새겨져요. 그러면 그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집회 내내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게 돼요. 그게 더 선명해지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좀 부담이 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만세 하면서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렇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30대 중반의 이 여성은 아주 이성적이고 또 감성도 풍부한 사람입니다. 일처리 능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 관계를 맺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게다가 통찰력이 있어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감각도 있어서 지금 이 선택을 하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도 잘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리더들은 이 여성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밤늦게 이 회사의 탑 리더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 여성이 받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와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와 작은 오해가 생겨서 일이 매우 복잡하게 됐습니다. 당신이 내일 출장을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이 여인은 새벽에 자고 있는 아이들과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짐을 부랴부랴 꾸려서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공항으로 왔습니다. 탑승 시간을 앞두고 아무리 바쁜 여행이라 하더라도 잠깐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롱블랙이라고 하던데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테이크아웃하고 평소 즐겨 먹던 아주 부드러운 쿠키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 한 칸을 건너서 그 옆에는 아주 멋진 중년의 신사가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커피 향에 사르르 취하면서
어젯밤 긴박했던 순간과 오늘 새벽 바쁘게 움직였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쿠키 하나를 들어 입에 뭅니다. 달콤해라. 여러분은 안 달콤하세요? 근데 이상한 일은 옆에 있던 중년의 신사가 쿠키를 하나 들어서 먹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하고 쳐다봤더니 그 남자가 싹 웃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하고서 다시 커피 한 모금을 하고 있다가 관계된 회사에 가서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다가 쿠키를 하나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도 쿠키를 하나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렇게 쿠키를 다 먹었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이건 당신 겁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있나? 방송을 듣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짐을 넣고 안전벨트를 매고 손가방을 열어서 오늘 검토해야 할 서류를 꺼냅니다. 그 밑에 쿠키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관점이 현실 인식을 얼마나 왜곡시키는가를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게 인생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자란 코끼리는 어미 코끼리가 돼서도 그 쇠사슬을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낮은 울타리에서 자란 망아지는 크고 멋진 탄력 있는 근육을 가진 어미 말이 돼서도 주인이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그 울타리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뚜껑을 열어도 그 뚜껑만큼만 뛰는 벼룩처럼 우리도 자기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은 신이 주신 재능의 3%만 쓰고 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이 주신 재능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량을 우리는 아껴 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신지를 모른 채 살다 가는 것일까요? 나이를 먹을수록 자연스럽게 자기의 세계에 갇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원래는 안 그랬는데 누구나 자기 세계에 갇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티븐 M.R. 코비라는 사람이 신뢰의 속도라는 책에서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소개합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눈이고 하나는 머리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군가를 신뢰하는 성향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어요. 내가 우리 공동체를 믿어요.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커지나요? 어떤 사람은 눈이 크고 어떤 사람은 눈이 작듯이 신뢰하는 눈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머리의 눈입니다.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석의 눈이 크죠.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눈이 작아서 객관적으로 분석할 힘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영역의 사람들은 신뢰의 눈이 큽니다. 그런데 분석의 눈이 작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를 믿습니다. 믿어. 내가 당신 믿어. 이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야. 그런데 분석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건지, 나를 이용하는 건지, 내 것을 빼앗을 건지, 아니면 얹혀서 가려고 하는 건지 분석하지 못합니다. 당신 저 사람한테 작년에 속았잖아. 괜찮아, 또 믿어. 이런 사람은 참 착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순진하지만 끊임없이 당하며 삽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나만 갖고 이럴까? 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은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영역은 신뢰의 눈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분석의 눈도 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간단히 말해서 지혜로운 신뢰의 사람입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분석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나를 속이거나 빼앗으려고 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는다고 다시는 안 봐, 원수 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당신을 기본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태도는 나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사업상, 개인적인 관계상 거리를 두겠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을 신뢰하지 않거나 포기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태도를 고치십시오. 그러면 더 좋아질 것입니다.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더 이상 깊은 관계는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도 그런 지혜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세 번째는 신뢰의 눈이 조그만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석의 눈도 조그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보류합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우유부단한 사람들입니다. 집사님, 교회에서 모임 갖기로 했는데 우리 팀 몇 시가 좋아? 그냥 정하면 따라갈게.
집사님, 우리 구역에서 저기 바나투아 이런 사람은 분석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거기 가는데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헌금하기로 했는데 집사님, 우리 얼마 정도 하면 부담이 안 될까? 그냥 정하면 내게 이런. 그래서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나는 물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배하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음악이 흐를 때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끌려다니지 하는 회한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뢰의 눈이 조그만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석의 눈은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심의 사람입니다. 도대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건 많습니다. 누구한테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맡겼다가도 못 믿으니까 개입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가장 많이 손실당할까요? 어떤 유형이요? 예? 아휴, 여러분 참 지혜로우십니다. 뉴질랜드 이민사회는 참 지혜로우신가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유형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인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느낍니다. 나는 많은 걸 뺏기면서 살고 있다. 근데 실제로는 네 번째 유형 사람들이 가장 많이 뺏깁니다.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고요, 맡기지 못합니다. 자꾸만 개입하고 통제하고 점검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자기의 역량을 쏟아낼 줄 아는 유능한 인재들이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회사를 떠나버립니다. 이 사람은 혼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이렇게 되어갈까요? 이 질문 속에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40세가 넘어가면 누구나 이런 식으로 점점 굳어져 간다고 합니다. 원래는 안 그랬던 사람들도. 여기 보니까 다 30세 후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조심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뇌가 40세가 넘어가면 뇌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뇌가 굳어져서 뇌경색이나 치매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뇌가 굳어지기 전에 먼저 마음이 굳어진답니다. 그래서 뇌를 젊게 하려면, 마음을 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심호흡을 하랍니다. 하루에 20-30분씩. 이걸 꼭 하라는 겁니다. 음악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건반으로. 네, 좋은 음악. 자, 여러분 눈 감으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겁니다.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품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능하면 매일 찬양을 틀어놓고 호흡을 하십시오. 그러면 뇌에서 감마가 아니라 베타파가 늘어나면서 뇌를 젊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 중에 목사가 예배 시간에 뭐 숨을 쉬라고 그래? 저 목사는 넥타이를 뭐 저런 걸 메고 왔어? 참, 복음을 들려달라고 복음을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안 따라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마음이 벌써 굳은 겁니다. 뇌가 굳어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럭저럭 생긴 목사가 뭐 하자고 하면 무조건 따라하는 겁니다. 뭐 하자고 해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손을 들자고 하면 들고, 이게 열린 마음입니다. 어디에 교회에서 숨 나도 혼자 쉴 수 있어. 바쁜데 어떻게 혹시 뭐 이렇게 하거나 그냥 습관적으로 가만히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눈을 감고 했습니다. 누가 했고 누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 한 분이 계시다면 마음이 굳은 겁니다. 지금 어색하게 웃는 분은 안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루에 20-30분씩 산책을 하는 겁니다. 대신 천천히 걷는 겁니다. 산책을 할 때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30분) 20-30분을 이렇게 산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타파가 뇌에서 생성이 된대요. 그러면 표정도 밝아져요. 표정도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표정이 얼마나 밝아요. 1년 만에 봤는데 어제 본 사람처럼 저한테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저는 오클랜드 모든 사람을 여기 보내고 싶어요. 목사님 얼굴 한번 보라고. 근데 다 목사님 얼굴을 닮아요. 목사님 표정을 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통로, 얼굴이 뭐예요? 얼굴, 스피릿, 통로. 얼굴은 영혼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상상하며 듣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을수록 목사님 표정을 닮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표정이 참 좋아요. 참 좋아요. 나름대로 좋아요. 세 번째는 단백질과 칼슘을 섭취하래요. 이게 시중에 이런 거 얘기해 주는 목사들 별로 없어요. 단백질, 칼슘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어떻게든 찾아내서 드세요. 그 다음에 스킨십을 많이 하래요. 스킨십. 어떤 분이 하도 오래 살아서 안아주지도 않아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스스로 안으세요. 스스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손 어르신 손 손 하셨죠? 여기 해보세요. 여기 예.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좋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 이건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찬양할 때 그게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이 나 없으면 못 살겠다고 99마리 양을 놔두고 나를 찾아. 내가 잃은 양이에요. 내가 99마리가 아니고 나를 찾아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명을 버리신 그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해주셔요. 예쁘다. 이렇게 하면 정말 예뻐져요. 내가 예뻐져요. 그럼 그때 안아줄 거예요. 다섯 번째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이렇게 귀담아 듣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여기서 베타파가 막 나온대요. 그리고 뇌가 말랑말랑 젊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그러냐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아직 40 밑에시니까 40이 넘어가면 자기 말만 해요. 그리고 식탁에 앉으면 서로 딴 얘기를 계속. 그리고 등장인물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막 어제 들었던 목사님 간증에 나왔던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아들이 미국 가서 뭐 만난 얘기 그러다 갑자기 TV 드라마 얘기했다가 몇 년 전에 수영장에서 만났던 사람 막 이렇게 한 10분 동안 등장인물이 한 30-40명 돼요. 합치면 80명이에요. 근데 누가 얘기할 때 듣는 거예요. 왜 듣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험담하거나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험담하면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둘이서 모여가지고 저 사람 막 욕하면 막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럴 때가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 기도가 필요해 하면서 은근슬쩍 막 험담하고 누구 아들이 이렇게 안 됐어 막 이렇게 험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마음이 후련해지잖아요. 근데 뇌에는 그게 독이 된대요. 그래서 남을 자꾸 내 관점으로 욕하면서 자기 관점 속에 사실은 자기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독이래요. 그렇다고 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한두 명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를 주세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은 그 사람한테만 쏟아놓는 거예요. 끝날 때는 내 험담의 대상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하고 같이 기도해 주자고. 그리고 털고 일어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매몰되는 거예요. 6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계속 배우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청소년기, 중고등학생을 과도기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과도기. 그래서 걔네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를 엄청나게 시켜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다 과도기잖아요. 이 땅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가는 과도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하고 결혼해 주신대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집을 지을 거야. 너 꼭 데리러 와서 거기 가서 같이 살 거야. 천국을 지으러 가는 거야. 너 꼭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온다 말씀하셨어요. 오시면 우리가 쫙 부활 승천해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형상이 돼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너무 좋다고 맨날 집에서 밥 해먹고 잤어요? 아니죠? 나가서 열심히 일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천국에서 하나가 되면 그때 임하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온 우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과 열심히 다스리게 될 거예요. 창조의 새 아침에 혼돈과 흑암과 암흑을 주님께서 빛으로 질서를 잡으시고 새롭게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내 안에 내 성품과 인격이 온전하게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지, 어떻게 친구와 깊은 우정을 쌓아가는지, 어떻게 이 거친 이민 사회에서 내 이웃과 이방인을 정중하게 대하는지, 어떻게 삶을, 내 시간을,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를 평생 동안 배워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인생은 저렇게 배우며 깊어가는구나, 저게 구도자의 삶이구나, 종교인이 아니라 구도자의 삶이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창문을 내리고 거울을 들여다본다 그래요. 남들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남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창문을 내리고 오랜 세월 흘러 거울 앞에 선 누님처럼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나?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나? 내가 예수님을 닮았나?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날마다 배우며 채우는 거죠. 어떤 분이 얘기해요. 뭐 누구한테 배울 게 있어야 배우지. 여러분, 저는 실제로 체험했어요. 배울 게 없는 사람한테 제가 배웠더라고요. 저희 모교회에 부교육자로 안명헌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키가 180이 넘었어요. 그리고 바지는 늘 골반 바지처럼 흘러내렸어요. 이게 막 다니다 보면 이렇게 흘러내리시나 봐요. 팔도 이렇게 다니시고, 온 교인이 그분의 구강 구조를 다 알았어요. 입술이 두터워가지고 맨날 벌리고 다녔어요. 용재야 이러고 다녔어요. 설교할 때도 침이 얼마나 많이 튀는지. 근데 저는 그분의 설교에 늘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요, 신방을 가셨어요. 제가 제 친구, 가난한 친구 집 이삿짐을 날라놓고 반지하 방 2개 있고 마루도 복도로 딱 그만큼 있는 집에 짐을 넣고 못 넣어가지고 마당에 아직도 쌓여 있을 때 안명헌 목사님하고 최금자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지하로 들어오면서 울어요.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집사님, 그렇게 치웠어요. 제가 치워드렸어요, 제 친구랑. 그러니까 조그만 밥상에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앉아서 막 울어요. 사도신경 합시다. 울어요. 찬송하다가 울어요.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고 나 하는 말이,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왜 이러고 우는 거예요. 울다 가셨어요. 그분이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하남시에 개척했어요. 거기 담임으로 가셨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요즘도 만나거든요. 1년에 한두 차례씩 만나요. 명재야, 하남시에 아파트 중에 내가 그 현관에 안 들어간 집이 한 집도 없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0번 들어간 집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 계속. 그분이 나중에 계룡산에 있는 어느 교회로 초청돼서 담임으로 가셨어요. 그 교회 가보지도 않고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짐 싸서 가셨어요. 계룡산 안에 계룡장로교회. 거기 교인이 20명인데 다 가족들이에요. 뭐 운전하시는 분, 밥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다 가족들이에요. 목사님이 첫 주 거기 개척교회 막 성도들이 와서 부흥해서 됐는데 그냥 거기 가셨어요. 첫날 첫 예배를 드리고 주일 아침에 이제 마당에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계룡산에서 금괴, 황금색 깃털의 닭이 날라온 거예요. 날라와서 목사님 발 앞에 앉았어요. 목사님 처음 보는 거예요. 이거 뭐. 근데 그 개가, 그 닭이 10분 동안 안 날아가고 목사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무당들이, 거기 계룡산에 있는 무당들이 영험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다 거기 가라고. 그래가지고 1년 사이에 1000명이 됐어요. 그 다음엔 안 늘었어요. 그 목사님 작년 말에 가서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동안 안 하셨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다, 용재야, 나는 장석교에 있을 때 죽는 줄 알았다. 왜요? 아니, 설교하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자꾸 저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뭐라고 그러네. 심지어는 목회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나 맨날 울었다. 그래서 맨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맨날 울면서 2-3시간씩 기도하시는 거예요. 40일 새벽 기도하면 거기서 맨날 기도하셨어요. 나 그래서 못 살겠다. 신방 가면은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5분 지나면 최금자 선생님이 쿡쿡 치면은 그냥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왔다. 그럼 신방 받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무슨 말 했는지 모른다고 소문 내면 사실은 나 난독증이 있어. 이 글을 못 읽는 거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논리 전개가 안 된대. 자기 머리에서는 A면 A는 B입니다. B는 C라고도 합니다. C는 어떤 사람은 D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F라고도 하는데 이건 나중에 이렇게 돼서 A입니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2단계 이상을 못 넘어간대요. 3단계를. A는 B입니다. A는 B입니다. A는 B입니다. 30분 동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자기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침만 튀고 이러다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머리가 하얘진대요. 제가요, 저는 은혜 받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대원 다닐 때까지 목사님의 설교를 다 받아 적었어요. 모든 목사님의 설교, 강의 뭐 다 지금 집에 아직도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논리적인 거예요. 목사님은 A는 B입니다, A는 B입니다 하는데 왜 내 노트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 정연하게 적어 있냐고요. 그 사이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그분하고 나 사이에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계에 갇혀서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 집은 이렇고 난 못해 할 때마다 사실은 성령의 개입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배우는 겁니다. 어디서나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엎드리면 그 순간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러셨습니다. 3명이 길을 가면 그 중에 1명은 반드시 너의 스승이다. 1명은 내 제자가 될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정말 볼품 없습니다. 낙타 가죽에 둘러서 허리띠 띠고 아주 볼품 없는 세례 요한이 거친 메시지를 쏟아붓죠.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회개하라!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어디요? 회개하라! 여러분, 볼품없는 메신저가 거친 메시지를 쏟아붓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온 백성과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그 앞에 어디 천국, 무릎을 꿇었대요. 여러분, 믿음은 하늘의 소리에
몸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시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는 그 하늘의 소리를 경청하고 몸으로 반응하며 자라나는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몸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즉 역사상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즉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몸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세계에서는 모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자기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면 모두가 못마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다가 하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몸으로 순종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다 세례 요한보다 작은 존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또는 무시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서 지나칠 수 있는 메시지를 하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날씨 좋은 오늘 무시하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급한 일이 있다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몸으로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입니다. 그 순간 몸으로 하늘의 뜻에 순복하는 그 순간,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시고 보좌에서 일어나 기뻐 뛰며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